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여호와께 감사하고 그의 이름을 불러 아뢰며 그가 하는 일을 만민 중에 알게 할지어다. 그에게 노래하며 그를 찬양하며 그의 모든 기이한 일들을 말할지어다. 그의 거룩한 이름을 자랑하라. 여호와를 구하는 자들은 마음이 즐거울지로다. 아멘. 할렐루야.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크신 은혜를 베풀어 주시어서 주의 거룩한 날 안식일에 일일이 주의 전으로 인도하여 내어주시며 예배드리게 하여 주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의 은혜 감사하며 이 시간에 온 마음과 정성으로 예배를 드립니다. 우리의 예배를 기쁘게 받아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영광으로 충만하여 주시옵소서. 사모하는 모든 심령들마다 하나님의 영광을 체험하며 기도에 응답받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악한 원수 마귀가 일절 틈타지 못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한 길로 들어왔을지라도 일곱 길로 도망쳐 떠나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께서 예배의 시종을 주장하여 주시옵시고 홀로 영광받아 주시옵소서. 예배의 모든 순서를 주님께 의탁드립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찬송 38장 찬송하겠습니다. 예수 우리 왕이여 이곳에 오셔서 우리가 왕께 드리는 영광을 받아주소서. 우리는 주님의 백성 주님은 우리 왕이라. 왕이신 예수님 오셔서 좌정하사 다스리소서. 예수 우리 주시여 이곳에 오셔서 우리가 주께 드리는 찬양을 받아주소서. 우리는 주님의 종들 주님은 우리 주시라. 주 대신 예수님 오셔서 이 찬양을 받아주소서. 아멘. 교독문 19편을 하나님께 교독해 올리겠습니다. 교독문 19편입니다. 허물의 사함을 받고 자신의 죄가 가려진 자는 복이 있도다. 내가 입을 열지 아니할 때 종일 신음함으로 내 뼈가 쇠하였도다. 주께 내 죄를 아뢰고 내 죄악을 숨기지 아니하였더니 이로 말미암아 모든 경건한 자는 주를 만날 기회를 얻어서 주께 기도할지라. 주는 나의 은신처이오니 환난에서 나를 보호하시고 너희 의인들아 여호와를 기뻐하며 즐거워할지어다.
아멘. 신앙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자리에 앉으셔서 찬송 465장 찬송하겠습니다. 주 믿는 남 위에 진실하고 날 보는 자 위에서 정결코 담대하여 이 세상 환난 중에 나 용감히 늘 승리하리라. 나 용감히 늘 승리하리라. 저 원수도 내 참된 친구 삼고 남 주면서 백만일 잊으리. 연약한 나 늘 온유 겸손하여 늘 섬기며 기쁘게 살리라. 늘 섬기며 기쁘게 살리라. 늘 바빠도 나 힘써 기도하며 주와 함께 늘 교제하리라. 주 가신 길 그 발자 뒤를 따라 믿음으로 늘 살게 하소서. 믿음으로 늘 살게 하소서. 아멘. 김순복 권사님 기도하시겠습니다. 변함없는 사랑으로 언제나 저희들을 사랑하신 하나님, 주님의 은혜와 사랑을 감사드립니다. 날마다 저희와 함께 하시며 은혜 가운데 살아가도록 축복하시다가 오늘 가장 귀한 예배의 자리에 모이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저희의 심령이 오직 주님만을 향하여 영광을 올려오니 기쁘게 받아 주옵소서. 예배 중에 임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을 나누며 성도의 교제로 사랑을 실천하는 은혜로운 예배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부족함 가운데 나아싸우니 하나님의 능력으로 채워주셔서 의심 많은 도마처럼 하나님의 동행하심을 순간순간 의심하는 연약한 저희들을 불쌍히 여기시고 반석 같은 믿음의 사람이 되게 하옵소서. 저희의 삶이 예수님을 닮아 성품과 인격이 날마다 새로워지며 성실함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실천하는 성숙된 믿음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나라와 교회를 위해 기도합니다. 우리나라와 민족이 주님의 복음으로 하나 되게 하시고 나라와 민족 위에 편만한 하나님의 축복이 임하게 하여 주옵소서. 다시금 성령의 불길이 타오르게 하셔서 온전한 복음화가 이루어지게 하시고 꿈과 비전을 제시하는 나라와 교회가 되게 하옵소서. 계속된 코로나로 경제적 어려움과 침체된 심령을 회복시켜 주시옵고 백신의 원활한 공급을 통해 전국민 접종이 신속히 이루어지게 하시며 하루빨리 치료제가 개발되어 코로나 이전의 일상으로 회복되게 하옵소서. 오늘 예배를 통하여 기도하는 성도들이 기도에 응답하여 주시옵고 질병이 치유되며 근심이 변하여 축복이 되게 하옵소서.
진리의 말씀을 들고 단위에 서신 목사님을 강건케 하시고 주님의 말씀을 증거하실 때 담대함을 허락하셔서 주님의 뜻이 가감없이 증거됨으로 하나님의 능력과 감동으로 우리 모두 은혜 받는 시간 되게 하시고 깨달음으로 결단하는 시간이 되게 하옵소서. 정성으로 올려드리는 저희의 마음을 기뻐 받아주시옵기를 간절히 바라오며 세상 끝날까지 우리와 항상 함께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이 시간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빌립보서 2장 1절에서 11절 말씀입니다. 빌립보서 2장 1절에서 11절 말씀입니다. 찾으신 줄 알고 빌립보서 2장 1절에서 11절 말씀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1절 말씀. 그러므로 그리스도 안에 무슨 권면이나 사랑의 무슨 위로나 성령의 무슨 교제나 긍휼이나 자비가 있거든 아무 일에든지 다툼이나 허영으로 하지 말고 오직 겸손한 마음으로 각각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기고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시간에 우리에게 주의 말씀을 들려주시고 먹여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 영육간에 복을 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간절히 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지난 금요일 오전에 여기 화성시에 있는 장안면이라는 곳에 있는 한 교회, 독정교회라는 교회입니다. 이 독정교회라는 교회에 오전 시간에 한 2시간 정도 가서 교회 요즘 법이 교회 분명히 교회 건물인데 폐가다 하고 그 신고를 하게 되면은 그걸 이제 그 정부에서 나와서 철거를 해버리나 봐요. 그리고 신고한 사람들은 한 30만 원 정도 그 보상금을 받나 봐요. 근데 그 교회가 건물이 있고 예배당 건물이 있고 그 다음에 사택이 있고 교육관이 있는데 교육관이 아주 낡았어요. 그러다 보니까는 그 예배당 건물 쪽에서 좀 한 1km 정도 좀 떨어져 있고요. 근데 그 교회까지 가서 그 신고를 못하게 하려고 그 중간에 있는 교육관 건물을 보수를 하는데 중간에 그 길 한가운데를 어떤 분이 막아버렸어요. 내 땅이라고 막아버렸어요. 그래서 그 건물까지 보수하러 들어가는 데까지 한 400m 정도 거리가 되는데 거기서부터 이제 그 판넬, 샌드위치 판넬을 그 현장까지 옮겨야 되는 거였어요. 그래서 후배 목사님이 긴급하게 샌드위치 판넬을
옮겨야 되는데 와서 도와주십시오. 해가지고 그 밴드에 목사의 밴드에 올렸길래 그러면 그 교회가 이렇게 어려우니까 가서 도와야겠다 해가지고 갔어요. 그랬더니 다 이제 내가 가겠다 하고 연락한 사람은 하나도 없었어요. 그런데 가보니까는 올해 은퇴하는 목사님 한 분, 내년에 은퇴하는 목사님 한 분, 그 다음에 다른 목사님들 10분, 그렇게 해가지고 12분이 오셔가지고 샌드위치 판넬을 머리에 이제 이고서 그 300m, 400m 정도 되는 거리를 다 날라주고, 그리고 점심 같이 먹고 돌아왔어요. 요즘 이 시계가 만보기가 되잖아요. 그러니까는 한 8,200보 정도 걸었더라고요. 판넬을 이렇게 이고서 8,200보 정도를 걸어갖고 내려놓고 또 와서 또 걸어갖고 또 내려놓고. 근데 너무 보람이 있었어요. 너무 재밌었고 너무 즐거웠고, 그리고 그 금요일 오후 시간에 교회 준비하면서 뭐 사역하면서 그 오전 시간에 가서 샌드위치 판넬 이렇게 이고서 여기가 까졌어요. 저도 지금 머리에 이고서 계속 날라더니 했던 일이 계속 어떤 기쁨과 즐거움으로 여기서 이렇게 차고 올라오는 그런 그 느낌을 받아요. 왜 그럴까 생각하게 될 때 하나님께서 뭘 기뻐하시는지를 알기 때문이죠. 오늘 말씀의 1절에 있는 것처럼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교회를 세우시기를 원하세요. 그래서 에베소 4장 말씀이라든지 골로새 3장 말씀에 똑같은 말씀이 있는데, 하나님의 교회를 하나 되게 하라, 하나님의 교회를 결속시키라, 이것이 하나님께서 교회를 향한, 교인들을 향한 명령이세요. 하나님의 교회를 세운다는 것은 하나님의 교회가 첫 번째로 하나 되게 하는 거예요. 건물을 세운다는 뜻이 아니고 교회 안에서 예배드리는 모든 신자들이 하나 되도록 하라, 결속시켜라 하는 것이 하나님의 원하시는 건데요. 그 하나 되게 하고 결속시키는 방법에 있어서 1절 2절 말씀에 말씀하시기를 권면한다든지 혹은 위로한다든지 혹은 교제한다든지 혹은 긍휼을 베푼다든지 또 자비를 행한다든지, 이런 모습들이 1절 말씀에 나오는 하나 되게 하는 방법들입니다. 권면하고 또 위로해주고 교제해주고 또 자비를 베풀고 또 긍휼을 베푸는 것. 그런데 이 권면하고 위로하고 교제하고 자비를 베풀고 긍휼을 베푸는 이런 행동들을 하는 것이 하나님의 교회를 하나 되게 하는 것이면서도 반대로 또 이런 행동들이 하나님의 교회를 갈라놓는 그런 역할을 할 때도 있어요. 그래서 주의사항을 말씀하시는데 허영이나 다툼을 가지고 하지 말라 하고서 말씀을 3절에 아무 일이든지 허영이나 다툼으로 하지 말아라 하고 말씀하시죠. 이 다툼이나 허영이 어떤 것이냐? 다툼, 여러분 잘 아시는 대로 경쟁심으로 하는 겁니다. 위로하고 긍휼을 베풀고 자비를 베푸는데 경쟁심을 갖고 하는 거예요. 다투는 마음으로 하는 거예요. 저쪽에서 혹은 내가 상대방에서 뭐 이만큼 했으니까 나도 이만큼 해야지, 뭐 이런 마음으로 하는 것이 다툼으로 하는 겁니다. 또 허영으로 하는 것은 내 위치에서는 이 정도보다 더 한다고 보여줘야 돼. 다른 사람들이 내가 하는 걸 보면서 굉장히 높은 위치에 있나 보다 하고 생각하도록 보여줘야 돼. 그런 마음을 가지고 교제를 하고,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자비를 베풀고 긍휼을 베풀고 하는 그런 모든 것들이, 자, 허영으로 하든지 다툼으로 하든지 하면은 이게 분명히 좋은 행동인 것 같은데 결국 어떻게 되느냐 하게 되면은 분열이 생긴다는 거예요. 가면 갈수록 분열이 생겨서 교회를 해치는 행동이 돼버리고 만다는 겁니다. 우리가 위로를 하고 또 자비를 베풀고 긍휼을 베풀고 교제를 하고 하는 이 행동을 하는 이유는 교회를 하나 되게 하고 교회를 결속시키려고 하는 거기 때문에, 자, 그 행동은 하는데 거기에 허영이나 다툼의 마음은 빼버리고 어떤 마음을 집어넣어야 되느냐 하면은 밑바탕에 겸손이라는 마음을 집어넣을 것을 말씀하십니다. 자, 행동하는 것이 아까 말씀드린 허영, 위로해주고 자비를 베풀고 긍휼을 베풀고 권면하고 교제하는 것이 사랑이라는 상대방에게
베풀어지는 행동이라면은, 겸손은 내 자신에게서 내 자신을 갖추어 가지고 상대방에게 그것을 느끼도록 만드는 행동입니다. 그러니까 앞서 말씀드린 위로나 혹은 교제나 이런 것은 상대방이 직접적으로 받는 거예요. 어떤 위로를 받고 교제를 받고 자비를 받고 긍휼 베품을 받고 권면을 받고 직접적으로 상대방이 받는 거예요. 그런데 그 직접적으로 받는 행동의 밑받침에 가만히 들여다보니까 다투는 마음으로 해요. 경쟁하는 마음으로 해요. 또 가만히 들여다보니까 이 사람이 이렇게 하면서 나한테 자기가 얼마나 높은 위치에 있다는 것을 뻐기는 행동이네, 이런 마음으로 해요. 그러면은 그 받는 모든 것들이 그 다음부터는 불쾌감이 들기 시작해요. 왜 정치하는 분들 선거철 되면은 이 어려운 고아원이나 이런 데를 찾아다니는데 꼭 찾아가서 하는 행동이 사진을 찍잖아요. 그러면은 사진을 찍을 때 그 정치하는 사람들이 주는 것이 심하면은 불쾌감을 주기도 하고, 뭐 보통은 이거 당연히 받아야 돼. 사실 당연히 받는 게 아닌데 당연히 이건 내가 받아줘야 돼. 왜냐하면 저 사람들이 지금 나를 이용하는 거니까. 이렇게 받아들일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렇게 되면은, 교회 안에서 이렇게 되면 교회가 하나가 되질 않죠. 교회가 오히려 분열이 생기게 되고, 교회가 점점 어떤 교회가 가지고 있는 힘이, 능력이 점점 떨어지게 되죠. 근데 반대로 겸손을 가지고 하면은요, 겸손한 마음으로 위로하고, 겸손한 마음으로 권면하고, 겸손한 마음으로 교제하고, 겸손한 마음으로 긍휼을 베풀고, 겸손한 마음으로 자비를 베풀면은요, 내가 베풀어는 모든 것들이 사랑으로서 전달되게 됩니다. 그 긍휼이 사랑으로 전달되게 되고, 그 긍휼이 자비로 전달되게 됩니다. 우리가 이번에 우리 동안교회에서 저쪽에 설성면에 있는, 이천 설성면에 있는 호국원 옆에 있는 수산교회라는 교회 그 예배당 리모델링 사역을 하지 않습니까? 모두가 우리가 하는 거라고 우리가 알고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 앞에 참 기쁜 마음으로 이것을 마치려면은 어떻게 해야 되느냐 하게 되면요, 자, 그 사역 속에 참 조심해야 될 게 다툼이나 허영이 들어가면 안 됩니다. 그럼 오히려 하나님 기뻐하시는 행동을 했는데 하나님께서 기뻐하시지 않는 결과로 남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가끔 저에게 오셔가지고 그 교회는 왜 그렇습니까? 그 교회는 왜 그렇습니까? 하고 얘기하면 제가 거기부터는 얘기하지 말아 주십시오 하고 얘기를 합니다. 왜냐하면은 그때부터 평가가 되는 거니까. 그때부터는 겸손이 사라지는 거예요. 그때부터는 하나님께서 하시는 것이 아니라 내가 하는 게 돼버리는 거예요. 하나님은 온데간데 없고 내 영광만 남게 되는 것이 되는 거니까, 여러분 좋은 일 할 때는 정말 조심해야 됩니다. 아멘. 좋은 일 할 때일수록 조심해야 돼요. 왜냐하면 자칫 잘못하게 되면요, 좋은 일 해놓고서 상급은 하나도 없는, 오히려 최악의 경우는 손가락질만 받게 되는 그런 결과가 돼버리고 말거든요. 그 좋은 일 할 때일수록 깨어 있어야 돼요. 뭐에 있어서 깨어 있어야 되냐 하게 되면은 겸손에 있어서 깨어 있어야 됩니다. 조금이라도 내 말이 겸손하지 않게 들리지 않을까? 조금이라도 내 행동이 겸손하지 않게 보이지 않을까? 조금이라도 내가 하는 이런 것들이 겸손하게 보이지 않게 되는 것이 아닐까? 하고 겸손함에 있어서 깨어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 겸손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교회를 하나 되게 하고 하나님의 교회를 결속시킬 것을 말씀하시는 거죠. 그럼 겸손이 뭐냐? 여러분, 우리 겸손이란 말 참 많이 씁니다. 저 사람이 참 겸손해. 저 사람은 어쩌면 저렇게 겸손할까? 이런 말을 참 많이 써요. 그럼 겸손이 뭐냐 하게 될 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겸손은 내가 하나님 앞에서 이 모든 것들이 하나님으로부터 은혜 받은 것임을 기억하고 하는 마음입니다. 그 마음과 그 행동이 겸손이에요.
근데 오늘 특별히 하나님께서는 겸손이 뭐냐 하고 말씀하실 때 겸손은 남을 낮게 여기는 것이다. 남을 낮게 여긴다는 것은요, 말씀에 있는 것처럼 남을 탁월하게 여기는 것이다. 3절 말씀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다툼이나 허영으로 하지 말고 오직 겸손한 마음으로 각각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기고, 남을 탁월하게 여기라는 거예요. 각각 자기보다 남을 탁월하게 여기라. 그 마음이요, 겸손이다 하고 주님이 말씀하시고,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하면서 2장 5절에 겸손을 구체적으로 어떤 것이라고 말씀하시는지 예수님의 본을 말씀하십니다. 자, 예수님께서는 2장 5절 말씀 보게 되면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하고 말씀하시는데, 이 마음을 품으라 하실 때 그 품는다는 뜻은요, 내가 그것에 대해서 생각한다는 뜻이에요. 그리고 내가 그것에 대해서 전념한다는 뜻이에요. 그냥 조금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나 겸손해야지 하고 조금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내 모든 것을 전념해서 그것을 마음속에 생각한다는 뜻이에요. 그것이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할 때 품으라는 말씀의 뜻입니다. 그럼 겸손은 저 사람이 나보다 더 탁월하다, 그 마음에 대해서 내 생각 가운데 전념을 다해서 그 생각을 가지려고 힘쓰는 거예요. 그것이 겸손이에요. 예수님께서 하신 겸손의 본이 세 가지 모습인데요. 첫 번째로 하나님과 동등됨을 여기지 아니하셨다 하고 말씀하십니다. 동등됨이라는 것은요, 수적이나 양적이나 가치나 힘에 있어서 하나님과 똑같이, 여러분이 동등이라는 이소르라는 말에서 우리 영어 이꼬르라는 말이 있죠. 그 말이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헬라어 이소르라는 말이 영어로 바뀌면서 이코르가 됐어요. 자, 그 똑같다는 뜻이에요. 수도 똑같고 양도 똑같고 가치도 똑같고 능력도 똑같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근본 하나님의 본체라는 것은요. 그래서 이 구절을요, 여호와의 증인들이 제일 싫어하는 구절이 빌립보서 2장 5절이에요.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6절에 아주 그냥 핵심이죠.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이시라는 거죠. 근본적으로 예수님은 하나님이시지만 하나님과 동등됨, 똑같이 여김을 수적으로나 양적으로나 가치적으로나 어떤 능력적으로나 똑같이 여김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취한다는 것은요, 그것에 대해서 내가 요구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가치가 너하고 똑같잖아. 내가 수가 너하고 똑같잖아. 내 힘이 너하고 똑같잖아. 이런 것을 요구하거나 주장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우리가 교회를 섬기다 보면은요, 그 노예 안에서 가끔 이런 일이 벌어져요. 어떤 일이 벌어지는가 하게 되면은 A라는 교회가 교인이 한 1000명 정도 돼요. B라는 교회는 교인이 한 100명 정도 돼요. 그러면은 교인 숫자에 맞춰서 노예 상회비를 정해서 상회비를 내게 되거든요. 그럼 이 상회비를 가지고 총회에서는, 노예에서는 하나님의 선교 사역을 또 하는 거죠. 근데 교인 숫자에 맞춰서 상회비를 내요. 그러니까는 돈의 크기는 A라는 교회가 한 9배 정도 커요. 1000명 정도 되니까 그 어떤 비율을 따져가지고 한 9배 정도 큰 비용을 상회비로 내요. B라는 교회는 100명 정도 되니까 그 9분의 1 정도를, 10분의 1이 아니고 9분의 1 정도를 이제 상회비로 내요. 그러면은 A라는 교회와 B라는 교회가 가끔 가다가 이 좋은 어떤 좋은 위치를 차지하려고 할 때가 있어요. 그럼 좋은 위치를 차지하려고 할 때 A라는 교회가 이렇게 말할 때가 있어요. 우리가 상회비 많이 내잖아 하고 말해요. 그러면 답이 늘 같아요. 대화가 언제나 같아요.
몇십 년이 지나도 똑같고 100년이 지나도 똑같아요. 그럼 B라는 교회가 말해요. 퍼센트로는 똑같잖아 하고 얘기를 해요. 뭐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실지 모르겠어요. 금액이 9배 많으니까 더 많이 내는 건지, 아니면 퍼센트로 따지면은 똑같으니까 똑같이 내는 건지. 근데 둘 사이에는, A라는 교회와 B라는 교회 사이에는요, 겸손이라는 것은 없어요. 나는 너하고 똑같아 하는 것을, 내가 너보다 나아, 아니야 나는 너와 똑같아. 근데 만약에 그게 10배면은 똑같다고 얘기할 텐데, 간혹 가다가 B라는 교회에서는 우리가 좀 더 내는 거야. 왜냐하면은 10분의 1을 내는 게 아니고 9분의 1을 내니까. 이렇게 주장하기도 해요. 근데 그렇게 되면은요, 가면 갈수록 분열만 생겨요. 하나가 되질 않아요. 교회도 똑같아요, 여러분. 내가 우리 동안교회에서 얼마만큼의 하나님 앞에 내가 드린 것이 있다, 그걸 계속 강조하기 시작하면은요, 교회는 절대로 하나가 되질 않아요. 교회는 절대로 결속되지 않고요, 교회는 점점 힘이 약해져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하나님께서 바울 사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신 첫 번째 예수님의 본이 무엇이냐 하게 되면요,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을 여기지 않았다. 하나님 앞에 그걸 첫 번째 주장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하나님께,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너랑 나랑 똑같잖아, 이걸 주장하지 않으셨다는 거예요. 그것이 첫 번째 예수님께서 보여주신 겸손의 본의 첫 번째 모습입니다. 두 번째 본은 뭐냐 하면은요, 예수님께서는요, 종의 형체를 가졌다 하고 7절에 말씀하십니다. 자기를 낮추십니다. 낮추셔가지고 비우셔가지고 종의 형체를 가졌다. 이 종이라는 것은 노예라는 뜻입니다. 노예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다. 하나님 앞에 우리는 노예만 그 정도 급도 아니죠. 하나님 앞에 우리. 왜냐하면은 노예는 나와 같은 사람이잖아요. 근데 우리는 하나님의 피조물이잖아요. 하나님께서 만들어내신 피조물이잖아요. 그러니까 굉장히 자기를 낮추신 거죠. 어느 정도 낮추시냐면요, 우리가 말로 설명할 수 없을 정도로 낮추신 거예요. 어린아이들이요, 저도 그런 경험이 있습니다. 제가 아주 어릴 적에 컴퓨터라는 것이 처음 나왔어요. 아주 어릴 적이에요. 그래서 컴퓨터를 하는데 그 OMR 카드라고 이렇게 네모난 아주 딱딱한 종이가 있었어요. 기름칠된 그 구멍이 뻥뻥뻥뻥 뚫려 있고, 그거를 집어넣게 되면 큰 컴퓨터가 찰까닥 하면서 막 돌아가는 거예요. 뭐 해가지고 뭘 하는 거예요. 근데 요 카드가 한 번 쓰면 대부분 폐기하는 거예요. 제 친구가 그 카드를 잘 갖고 왔어요. 근데 이 카드가 참 용도가 좋은 것이, 저희 때는 뭐 특별하게 장난감이 없으니까는요, 이 카드를 가위로 오려가지고 똘똘똘 말고 또 똘똘똘 말고 해가지고, 한쪽 똘똘똘 만 것은 다리를 만들고, 한쪽 똘똘똘 만 것은 팔을 만들고, 또 똘똘똘 말아가지고 손과 발, 이 손목 사이에 관절 사이에 껴가지고 손이 이렇게 움직이게 만들고, 그래가지고 그것을 가지고 이제 사람처럼, 로봇처럼 이렇게 만들어서 갖고 놀곤 했어요. 친구들하고 같이 모여가지고 그걸 만들어서 같이 아주 어린 시절에 놀다가, 그러다가 할머니가 멀리서 불러요. 한규야, 밥 먹어라! 그 불러요. 그러면은요, 이 놀던, 내가 만들었어요. 그거를 그냥 어떤 때는 보통은 챙겨가는데 어떤 때는 그냥 땅바닥에 휙 집어던지고 그리고 뛰어가는 거야. 밥 먹으래! 그러면서 뛰어가 버리는 거야. 그러면 이 로봇이, 종이로 만든 이것이 나에게 왜 나를 팽겨치고 갔느냐 말할 수 있어요? 나를 그렇게 이뻐하는 것 같더니 왜 나를 이렇게 대우하느냐 말할 수 있어요? 못해요.
말한다는 것 자체를 할 수 있는 능력 자체가 없어요. 노예는 말이라도 할 줄 알죠. 생각도 할 줄 알죠. 하지만 하나님 앞에서 사람은 내가 말하는 것 같지만 하나님 앞에서는요, 내가 하나님께 말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기도 외에는 없어요. 예수님께서 자기의 몸을, 자기를 비워서 종의 형체를 가지셨다. 그렇게 자기를 겸손하게 자기를 낮추신 거예요. 겸손이라는 것은 그래서 두 번째로, 첫 번째가 자기 몫을 요구하지 않는 거라면은 두 번째는 자기를 낮추는 거예요. 상대방을 낮게 여기고 탁월하게 여기고 나는 아주 부족하다. 나 아주 낮다. 동양에서 많이 쓰는 용어 중에 하나가 소자라는 용어였잖아요. 소자는요 하고서 말하기도 하고 소인은 하고 말하기도 하고 자기를 겸손하게 낮추는 표현이죠. 이게 예수님께서 보여주신 두 번째 겸손의 모습입니다. 세 번째 겸손의 모습은 어떤 것이냐 하면은요, 말씀 보게 되면은 8절 말씀에 죽기까지 복종하셨다 하고 말씀하십니다. 죽기까지 순종하셨다는 거예요. 자기를 죽기까지 십자가에 달려서 그냥 사람으로서 일평생 편안하게 살아가는 것도 아니고 나이 겨우 33살에, 여러분 33이면 얼마나 젊습니까? 33이면 참 젊잖아요. 이번에 같이 독점교회 가서 판넬을 날른 목사님 중에 제일 젊은 분이 저 이천초원교에서 달려왔어요. 이천초원교에서 독점까지 얼마나 걸렸냐 했더니 한 그 장안까지 1시간 30분 정도 걸렸대요. 그 달려왔는데 이분이 목사님이 40대 초예요. 올해 은퇴하시는 목사님은 우리 나이로 70이에요. 그래서 우리들이 놀렸어요. 아, 형님, 여기 엄 목사가 형님 아들이네요. 하고 놀렸어요. 그러니까 그렇게 젊은 40대 초인데도 그 70대신 목사님에 비하니까 상당히 젊더라고요. 근데 33세예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나이가. 얼마나 충분하게 할 일 할 수 있는 그런 나이예요. 정말 젊은 나이잖아요. 33세면은요. 그런데 십자가에 달려서 죽기까지 복종하셨어요. 순종하셨어요. 참 안타깝고 참 답답하시지 않았을까요? 그 고통이 얼마나 컸을까요? 십자가 형벌은요, 정말 세계에서 3대 잔인한 형벌 중에 하나예요. 첫 번째는 동양에 있고요. 중국에서 하는 형벌 중에 하나였어요. 여러분 혹시 책에서 읽으셨는지 모르겠는데 사람을 묶어놓고 다리에 옆으로 이렇게 또 묶어요. 여기다 상처를 조금 내요. 이 상처가 점점 벌어져요. 피가 나요. 다 벌어져서 찢어져서 죽을 때까지 형벌을 계속 주는 거예요. 십자가 형벌도 똑같아요. 매달아놔요. 힘 있으면은 두 발로 이렇게 올려요. 당겨서요. 힘이 떨어지면 또 축 쳐져요. 힘이 없으면 또 당겨서 올려요. 십자가 형벌은요, 숨이 막혀 죽는 형벌이에요. 이 횡격막이 너무 압박을 줘가지고 숨을 못 쉬어서 죽을 때까지 그렇게 매달아 놓는 거예요. 그 고통을 익히 알아요, 예수님께서. 겟세마네 동산에서 하나님 앞에 기도해요. 아버지여, 이 잔이 나를 피해가게 하시면 안 되겠습니까? 두 번을 기도하시고 세 번째 알겠습니다 하고 복종하시죠. 예수님의 겸손의 모습으로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세 번째 모습입니다. 이 모습을 가지고서 예수님께서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사명을 이 땅에서 살아가셨어요. 그랬더니 예수님을 통하여서 교회가 세워집니다. 교회는 거룩하게 구별하여서 불러낸 하나님의 백성들을 교회라고 합니다.
그 교회가 세워졌어요. 예수님의 이 겸손을 통하여서 교회가 그냥 세워지는 것이 아니라 능력 있게 역사하기 시작했어요. 그뿐입니까? 예수님께서는요, 이 겸손함을 보이셨더니 말씀 9절에서 11절 말씀에 있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지극히 높여주셨어요. 가장 뛰어난 이름을 주셨어요. 이 세상의 모든 이름 중에서 가장 뛰어난 이름을, 지극히 높은 이름을 예수님에게 주셨어요. 모든 무릎을 예수님 앞에 무릎 꿇게 하셨어요. 모든 생명체들의 그리스도 주님이 되게 하셨어요. 그 겸손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이루신 거예요.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오늘 우리가 하나님께로부터 구원을 받았습니다. 아멘. 예수님 믿고 믿음으로써 구원받고 교회가 되었어요. 예수님 믿는 믿음으로써 구원받고 교회가 된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교회를 하나 되게 하라, 교회를 결속시키라 하고 말씀하세요. 자,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교회를 하나 되게 하라. 우리 동안교회 교회 여러분들을 통해서 하나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들의 가정교회, 가정이 교회예요. 여러분 믿으십니까? 가정교회가 나를 통해서 하나가 되고 결속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럼 어떻게 하면 되겠습니까? 오늘 보여주신 대로 하시면 됩니다. 가정에서나 교회 안에서나 모든 믿음의 공동체 안에서 믿는 상대방에게, 예수님 믿는 상대방을 나보다도 늘 탁월하게 여겨주는 거예요. 남을 나보다 낮게 여겨주는 거예요. 그런 마음으로 권면하는 거예요. 우리 보통 자녀들에게 권면할 때는 자녀들이 탁월하다는 마음으로 권면하지 않잖아요. 제가 아는 어떤 분은요, 늘 말해요. 자기 자녀에게, 자녀가 그분에게 말해요. 내가 참 부족해요 하고 말을 해요. 그러면은 이분은 자기 자녀에게 내가 네 나이 때보단 난데 탁월하다는 걸 먼저 얘기해요. 내 나이 때는 너보다 못했어. 그런데 네가 그렇게 느낀다면 조금 더 해봐. 아유, 내 나이 때는 너가 훨씬 낫지. 권면이라는 거는요, 높은 위치에서 하기가 쉬운데 그러지 않더라고요. 그러니까 부딪힘이 없어요. 늘 하나예요. 교회 안에서도 똑같잖아요. 교회 안에서 우리가 권면을 하고 할 때 늘 높은 위치에서 하게 되잖아요. 그런데 권면 잘 하시는 분들 보면은요, 안 그래요. 자기를 낮추고 상대방을 높여주면서 그러면서 권면을 하세요. 그러니까 그 상대방하고 권면하시는 분하고 깨어지지가 않아요. 오히려 더 든든하게 이렇게 결속이 돼요. 교회가 하나 되도록 나에게 주신 하나님의 이 귀하신 은혜를 가지고 힘써야 됩니다. 권면을 하든 위로를 하든 긍휼을 베풀든 자비를 베풀든 교제를 하든 내가 높아서가 아니라 나보다 탁월하신 이분에게 내가 뭔가 배울 수 있겠다. 교제하면서 뭔가 느낄 수 있겠다. 은혜를 받을 수 있겠다. 이런 마음으로 교제도 하고 위로도 하고 긍휼도 하고 자비도 베풀고 권면도 하고 그렇게 하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우리 동안교회가 우리를 통해서 세워져 나가는 거고요. 우리 가정이 우리를 통해서 더 든든해지는 거예요. 아멘. 근데 그렇게 하면 하나님께서 나를 제일 높게 만들어 주세요. 나는 제일 낮추려고 그랬는데 하나님께서는 나를 제일 높여주세요. 오늘 이 말씀이 우리 모두에게 축복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권면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시간에 주의 말씀으로 우리를 먹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믿음이 자라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우리를 통하여서 우리 동안교회가 하나가 되고 또 우리에게 주신 가정이 하나가 되고 하나님 기뻐하시는 교회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간절히 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찬송하겠습니다. 찬송 415장 찬송하겠습니다. 찬송 415장입니다. 십자가 그늘 아래 가시기 원하네. 저 햇볕이 뜨겁고 또 짐이 무거워 이 광야 같은 세상에 늘 방황할 때에 주 십자가의 그늘에 내 싣고 찾았네. 내 눈을 밝히 떠서 저 십자가 볼 때 날 위해 고난 당하신 주 예수 보인다. 그 형상 볼 때 내 맘에 큰 찔림 받아서 그 사랑 감당 못하여 눈물만 흘리네. 십자가 그늘 나 두려움 없네. 내 한량 없는 영광은 십자가뿐이라. 아멘. 이 시간에 주의 말씀을 의지하여서 기도하겠습니다. 드린 예물을 위하여서 기도하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시간에 주의 말씀 듣고 깨닫고 결단하여 기도한 모든 기도를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풍성하게 열매 맺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앞에 향기로운 열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있는 모든 것이 하나님의 것임을 고백하며 정결하게 구별하여서 예물을 드립니다. 기쁘게 받아 주시옵소서. 기도하며 드립니다. 기도에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드린 모든 손들을 친히 안수하여 주시어서 이 손들이 어디에 있든지 하나님의 손, 하나님의 능력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물을 받아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기도 드리옵나이다. 아멘. 교회 소식을 전해드리겠습니다. 주보를 봐주시면은요.
다음 주 오전 1부 기도 김순자 권사님, 오전 2부 김영희 권사님, 오후 예배 김미혜 집사님, 그 다음에 오후 예배 찬양 아동부가 되겠습니다. 뒷면을 봐주시면은요, 7월 목회 일정이 네모 칸 안에 있습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7월 헌금 및 안내위원 김옥기 권사님이십니다. 코로나 방면을 위해서 계속해서 기도해 주시고, 특별히 백신 수급이 원활하게 해주시고, 또 부작용도 없게 해주시길 위해서 계속 기도 부탁드리겠습니다. 선교부에서 주관하여서 남부시찰, 우리가 남부시찰 소속이죠. 수산교회 예배당 리모델링 사역을 하려고 합니다. 참여하실 교우들께서는 신청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7월 4일 주일부터 시작해서 7월 17일까지 기간 일정을 예정을 하고 있는데, 조금 더 길어질 수도 있고 조금 더 짧을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다음 주일 오후 예배는 수산교회 선교사역 관계로 30분 앞당겨서 2시에 드리겠습니다. 예배 마친 다음에 함께 가셔가지고 예배당 안에 있는 집기류를 밖으로 다 끌어내고, 또 임시로 교육관에서 예배 드릴 수 있도록 그 교육관에 예배 공간을 이렇게 마련해주는 그런 작업을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내일 같이 가셔서, 다음 주일 오후에 같이 가셔서 집기를 나르는데 참여하실 분을 모집을 합니다. 사역하실 분들은 오후 예배 나오실 때 일할 수 있는 복장으로, 가벼운 복장으로 나와주시면 되겠습니다. 감자를 김용모 장로님께서 기증을 해주셨어요. 나가실 때 감자 한 봉지씩 받아서 집으로 돌아가시면 되는데요. 지난주처럼 저쪽으로 나가시면 되겠습니다. 이쪽 문이 아니고 저쪽 문으로 이렇게 나가실 때 나가시면서 바깥에 그 테이블 위에 있는 감자를 하나씩 이렇게 받아가시면 되겠습니다. 생일 축하합니다. 27일 최난희 장로님 생일이신데요. 손 좀 들어보세요. 예, 축하드립니다. 마스크 쓰셨는데 굉장히 좋아하는 표정이 여기까지 느껴지는데 맞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멀리 계셔서. 3일 김건태 집사님 손 좀 들어보실래요? 예, 축하드립니다. 우리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최난희 장로님, 또 김건태 집사님, 이 한 주간에 귀하고 복된 날 주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주여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한량없는 은혜와 복을 내려 주시옵소서. 그 영과 혼과 육과 물질과 모든 관계에 이르기까지 하나님 주신 복이 막힘없이 다 드러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며 사랑과 존중을 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도 사랑과 존중을 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간절히 축복합니다.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예, 축하드립니다. 강단어나 이번 주에 최난희 장로님, 안명숙 집사님, 다음 주에 김준환님, 권선님 집사님 가정에서 하나님께 드립니다. 청소당번 이번 주에 남선교회 2조 명단 확인해 주시고요. 다음 주에 남선교회 3조인데 여기 추가되는 명단이 3조에 김용희 집사님이 추가됩니다. 김용희 집사님 추가되십니다. 다른 것은 다 주보를 참조해 주시고요. 우리 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좌우 앞에 계신 분들 주의 이름으로 사랑합니다. 주의 이름으로 사랑합니다. 주의 이름으로 사랑합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합니다. 우리 인사하겠습니다. 주의 이름으로 사랑합니다. 찬송하겠습니다. 찬송 4장 찬송하겠습니다. 성부 성자와 성령 영원히 영광 받으옵소서. 대초로 지금까지 또 길이 영원 무궁 성삼위께 영광 아멘.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며 복주시기를 원하시는 사랑하는 하나님의 모든 자녀들 위해 그 가정과 기업과 소원과 기도 위에 영원토록 함께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